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할례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요. 그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할례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진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처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족장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일순간에 한순간 언약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요, 어느 한 풍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로 말미암아 우리 선민의 표식이 되고 만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과 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구별된 믿음을 표징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받으라는 명령을 속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는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의 옛 모습, 옛 사람, 이런 것들을 뭐라 하겠어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새 옷을, 새 사람이 되라라고 늘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시를 명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은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할례 의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할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 교훈이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포피를 베는 것은 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할례 믿음은 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 오가는 계약과는 달리 피로 맺어진 결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요, 이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조항을 어긴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남자의 할례 의식 속에는 언약의 피 흘림이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믿음은 곧 피의 믿음입니다. 피의 흘림이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자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어때요?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요,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제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제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말씀하죠. 저 십자가는 하나 사랑의 십자가라.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 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넘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의 언약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 불교와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든 간에 예배 의식은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희생과 봉사의 헌신도 있습니다. 인류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아내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생명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피 흘림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 없이 드리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내 마음에 피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서 내 마음에 그 피가 없다면 나의 모든 신앙행위는 무익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피 없이 드리는 기도, 피 없이 부르는 찬송, 피 없이 올리는 그 제물 봉사, 피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주님의 그 관심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피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명하신 할례 받는 것은 이 피의 믿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믿음은 피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려는 할례 의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동물의 그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똑같아요. 구약의 그 제사법이나 지금도 그들은요 똑같은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할례는 피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주석가 헨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피 흘림에 있다.
석가모니는요, 우리의 죄 대속하려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지요. 왜 중요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할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마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겸비한 믿음이다. 이 할례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 할례를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숙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대대로 모든 남자 예의 없이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엄숙하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함께 할례를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구에 할례 받는 남자의 그 범위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모든 자, 종들까지도, 돈으로 산 자들까지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자, 돈으로 산 자들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할례의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과 그 믿음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 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 이 할례는 모든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겸비한, 겸손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 순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그 모든 비밀도, 은밀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믿음은 곧 겸손한 믿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굴복뿐이란 겁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자식 생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 끊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13년 전에 첫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13년이 지난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굴복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은 광야 40년 유령생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위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고 며칠씩 누워있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즉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보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빚어지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지요. 말라기야 3장 3절 말씀해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듯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할례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의 믿음이요 겸비의 겸손의 믿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신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제8일이 산모가 부정한 기간 7일 끝난 이후 첫 번째 날이고 8일은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에 있어서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유일한 태도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0장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할례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었습니다. 한순간 일시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특징 중 하나는 살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할례는 그렇잖아요. 그 남성의 그 성기가 포피를 맨다는 것은 표시는요 죽을 때까지 치우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여기에 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르사는 피부, 몸, 하체로 번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살에 있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남자의 하치, 그 성계 피부의 흔적을 남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또 언약의 백성의 할례의 흔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교훈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냐. 그러므로 할례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신앙인데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 오늘 어떤 일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는지 알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변화되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례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할례는 몸에 표시한 것이기에 그 흔적이 죽기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몸을 베어 상처를 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신을 한다거나 몸에 이상한 표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보기에 흉할 정도로 문신을 합니다.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냅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을 베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문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시행하면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흔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에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믿음이요, 할례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몰랐지라도 우리 시대의 사소한 이유나 이해관계가 인간과가 변하고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나보며 가는 사람도 역시 그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넘나보며 가는 겁니다. 할례로 몸에 상처를 새기고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할례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 새 믿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잘라버리고 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절차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 변질된 모습, 죄악의 모습, 그것을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는 남자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서기를,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례의식은 신약에서 세례의식으로 대신되죠. 골로새 2장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가 그거잖아요. 원래 세례는 장로교에서는 약시 세례를 하죠.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어때요? 그 침례, 잠김의 세례를 합니다. 발부터 머리까지 그냥 쑥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온전히 몸이 머리까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다시 부활, 새 생명을 갖고 그 안에 행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관계가 옛 모습이 아니라 당신과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나아가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라고요?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한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회중 가운데서 추방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심판이나 추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하다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음의 할례, 곧 자기의 죄를 지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부패한 옛생활로부터 단절하는 결단 없이는 구원의 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22절 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거룩함을 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결단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의 구원에 불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우리는 구원에 이루어진다고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말씀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믿어요?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에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아야 하니,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죄로부터 영원히 단절하는 결단이, 그런 삶이 돼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할례의 믿음, 피의 믿음이고 겸비한 믿음이요, 할례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고 천국 백성의 새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적 가나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피의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겸손한 믿음,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세 정말로 그분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그분께 모든 영광이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